자,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강단 제목은 하나님 말씀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이제 역사. 이거는 어떻게 이제 말씀이 성취되고 이렇게 흘러가는가. 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부터 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사실 봐야 되는데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요렇게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얘기 드릴게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냐. 하나님 말씀 성취라는 거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요 말씀을 다 이루세요. 하나님 말 입에서 나온 것은 헛되지 않고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5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하는 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비가 땅에 내려갖고 물을 이렇게 딱 해갖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그 말씀이 선포된 것들이 어떤 결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죠? 이 이후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요 소녀 오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겠다. 그 말씀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찔리고 상함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 그리고 부활할 것.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됐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는요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 이름 믿는 사람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과연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신다 그랬는데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대로 임하셨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이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도 말씀대로 오셨고 성령님도 말씀대로 오셨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취는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많이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주신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하나님이 이때 약속을 하셨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초의 말씀, 무슨 말씀해 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떠나래요. 그래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의 오래된 그 흐름에서 나와라. 창세기 3장에서 나와라. 영적 문제에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보여줄 땅, 이제 내게 줄 땅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는 흐름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아, 창세기 3장 문제는 떠나고 예수님이 자꾸 주인 되는 것은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는 게 목사님 맨날 얘기한 대로 내가 주인 된 것은 떠나고 약간 이렇게 살지 말고 여기서 자꾸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여기로 돌아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싸움이 되게 큰 싸움이에요. 아,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겠구나. 원래는 이제 이게 구원받는 것들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이제 역사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복을 주세요. 그 복 내용은 뭐 창대하게 되겠다, 뭐 너로 말미암아 막 여러 가지 막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용 다 기억하면 좋아요. 근데 분명히 이 복은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복음을 누리니까 여러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는요, 복음 누려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복음 누려야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거든요. 이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오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여자 후손이 어디서 오시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에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자꾸 주시는데 그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잘난 게 아니라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갈대아인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으니까 너네가 나중에 애굽에 가게 돼서 400년 동안 이제 이방의 객이 되겠다, 손님이 되겠다. 창세기 15장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네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근데 지금 소유를 못 줘. 이 땅을 못 줘. 왜? 그리스도 오실 땅이지만 지금은 이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막 일방적으로 멸할 수 없어요. 이들이 죄가 가득 차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내버려 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참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사실은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 이삭을 딱 아들을 안 주시니까 사실 처음에는요 왜 하나님 나 자식 안 줘요,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면서 막 인본주의도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요 100세 될 때 아들을 주셨거든요. 이삭을 주셨거든요. 그때는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바쳐요. 근데요 왜 바칠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 성취한다는 거를 체험했거든요. 100세가 됐는데 사라 90세 애를 못 낳는 나이에요. 근데 애를 낳았어. 그러면 그때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신다.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맺는데요. 두 개가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제물로 바쳐서 다 태워서 드린 제사가 번제잖아요. 번제로 드리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라도 이 아이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 일을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이요 말씀 성취를 진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삭이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이삭은요 이게 어렸을 때 언약 체험을 한 거예요.
언약 체험과 그때요 아버지가 뭘 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미리 체험했어요. 누구요? 순양. 순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 잘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흉년이 왔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도망갔거든.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흉년이 왔을 때 그 이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이 땅에 거주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근데요 여기에요 아멘 하고 순종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충성한 거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양과 소가 떼를 이어요. 떼는 되게 많은 걸 얘기하는 거죠.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너무 많이 부유해지니까 시기 질투를 막 받아요. 나중에는요 샘을 파는데 샘 근원을 얻었대요. 그 땅에는 물이 귀한데 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예. 이 모든 땅을 너와 후손에게 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근데 이런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 언약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밤마다 나타나셔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땅을 주겠다. 네 후손이 많아지겠다. 그러면서 자꾸요. 예. 근데 이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큰 민족으로 이뤄야 되는데 근데 이삭은 자식 2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 했는데 자식들 많았는데 진짜요 그 나라들이 한 족속이 다 됐어요. 여기서 나온 족속들이 이스마엘 족속, 아수르 족속, 뭐 굉장한 대단한 족속들, 미디안 족속 여기서 다 나와요. 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름한 대로 다 응답을 주세요. 근데 이삭은요 이제 에서 그리고 이제 야곱이란 아들 낳죠. 근데 이 야곱이 사실은요 언약을요 잡긴 잡는데 어떻게 잡아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멘 이제 순종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야곱은요 아멘 순종이 아니에요. 약간요 인본을 써요. 거짓말해요. 사실 이걸로 인해서요 굉장히요 많은 시간 동안에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도망자가 되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결과로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도망자가 돼갔고요. 이제는요 바단 아람이라는 자기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밤새도록 야곱을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똑같은 언약을 주세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땅과 후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죠? 계속해서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이때 또 그리스도의 언약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받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내가 주인 돼서 막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이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마귀를 멸하는 왕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 가문이 말씀 성취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쓰임받는 모습 보세요. 거짓말, 막 이상한 실수들, 많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도 하나님은요, 우리 언약도 사용하세요.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해도요,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셔서 언약 안에서 인도하시고 치유해 나가세요. 결혼을 했는데 삼촌한테 속아갖고 아내가 4명이 생겼네. 4명의 아내에게서 12아들을 낳아요. 이게 그대로 12지파가 돼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 이렇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조차도. 그죠? 그래서 막 삼촌에게 속았고 막 문제였는데, 분명히 문제였고 갈등이 있었는데, 문제 갈등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세요. 문제와 갈등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물어보세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갔는데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요. 큰 물질도 주시고 응답도 주셨어요. 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일의 증인이에요 또.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나중에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이라 이제 하지 마라. 야곱은 남 발 뒤꿈치 잡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봐주시고 응답 주시는 사람이고요. 세상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래서 사실은요 굉장한 언약의 여정을 걸었죠.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베델 사건, 자기 아들들이 거짓말해갖고 단 족속을 죽여버려요. 자기 딱 동생이 어려움 당하니까 막 진짜 어려운 여정 많았어요. 또 자기 아들들이 또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인본주의 쓴 게 영적 대물림이 됐네.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요셉이 밉다고 요셉 죽인다고. 저거 죽여버린다고. 그래갖고요 완전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요 사실 죽음의 위기 당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위기 당했는데 그때 뭐예요? 언약의 여정 사실 딱 걸어가요. 그래서 요셉이요 사실은요 노예를 가잖아요. 근데 그 노예 그 시간표와 그리고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 감옥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요 요셉을요 뭘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제 노예에서 많은 걸 이렇게 하고 그 여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큰 민족을 이루는데 12지파 정도는 안 돼요. 진짜 큰 민족이 되려면 많은 경제 응답과 많은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안정적으로 빠르게 큰 민족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장 빠르게 큰 민족이 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노예와 감옥을 통해 요셉을요 하나님은요 지도자로 성장시켜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이것도 말씀 성취죠. 맞죠? 야곱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처음부터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셨다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언약은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쫙 보니까 보이죠.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언약이 이 땅과 후손이 다 전부 다 전달되고 사실은요 요셉은 이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직접 안 줘요. 야곱에게까지 줬고 그리고 그 아들들 전체에게 이제 주셨는데 그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성취를 그 아들들이 다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한 민족, 한 족속이 돼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총리가 되죠.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딱 되어졌어요. 그 나중에 이제 형님들을 만나잖아요. 형님들을 만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를 얘기하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얘기해요. 하나님 계획과 뜻이 이거였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처음에 이렇게 깨달았는데 나중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이자 미션입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되겠냐?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누리거나 대충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대충 적용하면, 안타깝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대충 적용하면 사단한테 밥이 돼요.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가 안 되시면 누가 주인 됩니까? 내가 주인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귀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마귀의 일이 박살나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고 해방돼요. 자유케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되고 평안케 돼요. 그래서 삼중직 능력이 매일 나타나야 될 정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늘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말씀 성취가 매일 나타나요. 매일 창세기 3장 1에 들어가요. 자꾸 염려에 빠져요. 자꾸 척해요. 자꾸요 막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자꾸요 남 탓하고 싶어요. 이 일들이 성경에 있는 나와 있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매일 계속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발견해야 돼요. 나를 제대로 발견하면은 여러분이 오직 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그리스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맞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그것만큼요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강단은 오늘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강단에서 주신 많은 게 있어요. 그러면 떠나라. 나의 오래된 흐름, 그리스도 누리는 흐름을 들어가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 기도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정시 기도하세요. 정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늘 하던 대로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늘 여러분 강단 잡고 기도하고, 평상시에 늘 하나님 말씀 좀.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주에 미션을 잡아야죠. 목사님이 이거를 누리는 자료 들어가겠지. 복음을 전달하라겠지. 말씀에 아멘 순종하라 그랬지.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할 걸 찾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잡은 미션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기도, 왕, 제사장, 선지자를 고백하는 기도 계속하면서, 여러분이 주신 강단한 말씀 붙잡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응답이 와요. 목사님은 솔직히요 강단 말씀에 아멘 하고 실천했어요. 정시기도 하기로 마음먹고 실천했어요. 평상시 삶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 올 때까지. 특히 여러분 요거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내 인생 평생의 기도, 평생 기도 제목, 이건 어디서 나오냐? 목사님이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준 복음을 누리고 그 성꿀을 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씀 속에서 어느 날 딱 생겨나요. 그게 여러분 평생에 있어서 계속 성취가 돼요. 이거 여러분 맛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 부르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려고 여러분하고 저를 세웠는데 내가 관심이 없어. 언약 성취에 관심이 없어. 언약 응답에 관심이 없어.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이 없어. 이게 제일 문제예요. 렘넌트들 이제부터 시작을 하세요. 아, 내가 뭐 해야 되겠냐? 나는 말씀 성취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고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 흐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2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붙잡는 이 흐름 시간을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사실은 오늘 이거 응답받으면 정식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정식기도 진짜 하고 복음 누리는 거는 여러분 이 무시로 24 하세요. 정시로 무시로 계속 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주인 고백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놓치지 마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이 응답에 따라가며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귀중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참 주인 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